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세 분이신데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원래 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여럿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본떠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둘이 하나 되는 연합, 결속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 죄가 그것을 깨트리는 거죠. 마치 막 세균이 또 암세포가 좋은 세포를 죽이듯이 이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서로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죄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죄의 절정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죠. 서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들 간에도 집에서 애를 키우다 보면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간에도 그게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는데 거의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막내가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데 첫째, 둘째가 대부분은 그냥 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혹 이제 서로 삐죽거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또 서럽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 배척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엔이 결속되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일치되어 왔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이익 보는 사람이 없더라. 결국엔 다 손해더라. 우리가 좀 잘 지내자 이런 것이 세계의 기조였는데 요즘 보십시오. 이 세계 평화의 어떤 중심에 있던 미국이 세계의 정세를 다 흔들고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국가들을 다 자기 어떤 그 미국의 이익 앞에 굴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또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인간의 어떤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죠. 죄로 타락한 본성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괜찮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기가 일쑤입니다. 조용한 가정은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힘을 쥐고 있는 경우예요. 서로 대등하면 결국에 싸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약자였기 때문에 주로 남성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죠. 밥을 태웠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경우에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여자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너무나도 이혼이 팽배해 있었고 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복선을 깔고 예수님께 시험하려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곤란해졌죠.
뭐 나름 뭔가 예수님께서 이럴 땐 괜찮다, 저럴 땐 괜찮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된다 하시니까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모세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쓰게 했는데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법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은 더하여 주신 거죠.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인간들이 죄로 폭주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지 않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세가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혼할 때도 분명한 근거가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이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런 하나됨이고 결혼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기초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우리 그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소재가 되죠. 불륜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외도나 불륜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행위 자체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의 결혼 언약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결혼의 언약을 이미 파기했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어떤 상대방의 책임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결혼 제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둘이 하나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결혼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관계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한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 안에서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듯이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보살피듯이
또 남편을 위로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보살필 때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죠. 저도 어릴 때 괜히 저희 아버지에게 죄송하지만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한테는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는 또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 신앙이 뭔가 이런 거 혼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역지사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신실하고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한 여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세대가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뭔가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이유도 있어요. 집값도 오르고 뭐 자녀 양육비도 비싸고 자녀 하나 기르는데 뭐 1억 2억 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 경제 논리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기 싫고 매이기 싫고 서로 계산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결혼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 다만 혼자 살게 될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한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성을 원하게 되어 있고 이성이 있어야만 돼요. 다른 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음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다 나처럼 독신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결혼하라고 해놓고 독신되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너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로지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든지 부부로 살든지 가정을 이루며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부부 사이에만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분들 있죠. 심지어 요즘은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요, 1부, 2부, 3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유아부 예배나 유치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그냥 1대1 관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성이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어하고 서로 어떤 뭔가 자기를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럿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순모임이든지 어떤 소그룹이든지 이런 데 속해가지고 여전도회든지 뭐든지 소속되어서 거기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같이 우리 자신들도 사람들 곁으로 가서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죄가 없었던 처음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세상이에요. 너와 내가 갈등하고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 그 하나됨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